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아름답고 또 감동 가득한 그런 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계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웬만한 불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동안 화계사에서 7년 동안 이제 살았다가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계사에서 제가 나와서 저 계룡산, 계룡시에 있는 원오사라는 절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토요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화계사에서 나오기 직전에 어느 불신 깊은 그 노보살님께서 아들하고 따님하고 함께 찾아오셔서 스님의 광팬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감동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귀담아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화계사의 절에 찾아오셨던 노보살님 법명이 관조심이라는 그런 불자님이었습니다. 이 관조심 보살님께서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8순이 넘으신 아주 이제 자그마한 체구에 그렇게 이제 고우신 노보살님께서 오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평생 연불정진을 하셨대요. 평생 나무아미타불 정토 연불 수행을 하셨고요. 아드님도 따님도 그렇게 가족들도 다 함께 이제 오래전부터 나무아미타불 정토 연불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관조심 보살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본인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으셨지만 이 불자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당신 관조심 불자님의 부모님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연불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함은 김상진 거사님이고, 어머니 성함은 박일순 이제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 어머니 또 이제 박일순 보살님의 그런 아름다운 신행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께서 1891년생이라고 합니다. 와, 1900년대 분도 아니시고 1891년생이시고 81세 81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일순 보살님께서는 이제 1900년생이신데 또 장수를 하셨어요. 95세, 95살까지 이 사바세계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9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따님이신 관조심 불자님께서, 관조심 보살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과 어머니 박일순 보살님의 그런 감동이 가득한 신행생활 이야기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은 1891년생이셨고 그리고 삼형제 중에 막내였다고 합니다. 삼형제의 막내. 부모님께서 전염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셔서 병고로 일찍 세상을 부모님께서 떠나시고, 그때 19살 된 큰형, 16살 된 작은형, 그 당시 13살 되었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렇게 3살 터울이에요. 3살 터울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고 나서 큰형이 이제 장남 역할, 집안의 가장이 되었던 19살 됐던 큰형이 이제 작은 형이랑 막내를 고모댁에 맡겨놓고 나는 저기 돈 벌고 올게, 돈 많이 벌어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돈 벌고 올게 라고 하더니 큰형님이 이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돈 벌고 올게 라고 하면서 이제 고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고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형이 다시 돌아올게 해서 이제 작은 형이랑 이제 막내인 이 김상진 거사님이랑 이렇게 고모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대요. 야, 너의 큰형님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큰형님 기다리지 말고 큰형님은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큰형님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하더래요. 어찌나 이 거사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어머니 빈자리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장남이었던 큰형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세속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슬프고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고모 집에서 그렇게 이제 한 해 한 해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 간간히 큰 형님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너의 큰 형님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대로 맨날 이렇게 벽만 보고 앉아 계신다. 그렇게 항상 매일 수행을 하고 계신다. 매일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들은 소식이 훨씬 뒷날 마지막 들은 소식이 너의 출가하신 큰형이 열심히 수행해서 그렇게 도를 깨달았는데 딱 앉아서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일찍 떠나셨는데 딱 앉은 채 숨이 딱 끊기셨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대단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인연과 깊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형님이 먼저 머리 깎고 출가하고 나중에 멀리서 들은 소식으로는 딱 자리에 앉은 채, 우리가 그걸 좌탈인망이라고 해요. 앉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앉은 채 훌훌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좌탈인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큰형님이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하셔서 그렇게 도를 깨달으셨고 돌아가실 때도 딱 앉아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김상진 거사님이 그렇게 자기보다 9살이 어린 그런 이제 소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관조심 보살님의 어머님 되시는 박일순이라는 그런 이제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김상진 거사 아버지 나이가 23살이었고 또 그때 어머니 결혼했을 때 어머니 나이가 14살이었대요. 14살. 지금 14살짜리하고 결혼하면 난리 나죠. 완전 뒤집혀지죠. 근데 옛날엔 조혼이라고 해가지고 일찍 결혼하던 그런 또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박일순 보살님도 전염병으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친척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가 그 김상진 거사님의 고모님하고 그 박일순 보살님의 그 친척집하고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일찍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둘 다 외로운 처지니까 그냥 우리 둘 다 빨리 결혼시키고 가정을 좀 만들어주자. 둘 다 고독한 처지에
가정을 어서 꾸려주자. 어른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 당시 23살이었던 김상진 거사님과 14살이었던 우리 박일순 보살님이 그렇게 젊고 어린 나이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 김상진 거사님이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찼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시골에서 평생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해주면서 일해줘봤자 이거 돈 만지기도 힘들고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큰 도시로 가자. 큰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일을 하자. 도시에서 일을 해야 살림도 좀 늘고 그렇게 좀 살림살이도 넉넉해질 것 같다. 이렇게 친척집, 고모집에서 이렇게 일해주면서 더부살이 하는 걸로는 그냥 뭐 아무 소득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김상진 거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 그 박일순 보살님하고 함께 부부가 저 부산, 그 당시 큰 도시 하면 또 부산이잖아요. 뭐 서울 아니면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산으로 건너갔을 때도 집안에 살림이 없었대요. 그냥 보따리에다가 솥 있잖아요. 가마솥 하나 허리에다 부여매고 보따리 지고 그게 전부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부산에 왔는데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돈 되는 일은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쥐고 있었대요. 뭐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뭐. 그래서 부산에 웬만큼 돈 되는 일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상진 거사님은 못지면 우리말로 찹쌀떡입니까? 찹쌀떡? 못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제 못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못지.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할게요.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떡집에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김상진 거사님이 들어가셨고 또 부인 되시는 박일순 보살님은 어디 일본 사람 좀 부유한 일본 사람 집에 이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식모 정도 되겠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식모 같은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께서는 남편 되는 김상진 거사님께서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 못지 찹쌀떡집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 이제 박일순 보살님은 일본의 어디 가정집에 또 이제 직원으로 일 도와주는 살림 도와주는 직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일본 사람이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성품들이 참 좋았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예, 그때 아버지가 들어갔던 그 떡집 주인님, 일본인 그 사람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어머님이 일 도와주러 들어간 박일순 보살님이 일 도와주려고 들어간 그 일본인 그 집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주 성품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성품 좋으신 분들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정말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 김상진 거사님이 일하고 있는 그 찹쌀떡집에 일본인 그 주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 경전을 하나 주더래요. 부처님 경전을 주면서 이걸 매일매일 읽어라. 이 경전을 매일매일 독송해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 떡집 일본인 주인이 김상진 거사님한테 부처님 경전을 하나 다 주더래요. 매일매일 읽으시오. 좋은 일이 생길 거요. 그 경전이 정토 삼부경이었대요. 정토 삼부경.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무량수경, 줄여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 경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토삼부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토삼부경. 그 정토삼부경을 김상진 거사님한테 주면서 매일매일 읽으시오. 매일매일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그날부터 이 김상진 거사님이 그 경전을 가져온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무리 바쁜 나날 속에서도 반드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정토삼부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분들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불심을 많이 키웠대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매일매일 그렇게 정토삼부경을 매일매일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옛날 큰 스님들 혹은 옛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불교적인 지식은 지금 젊은 스님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거는 당연한 게 요새 젊은 스님들은 이 현대 문명의 혜택을 듬뿍 받기 때문에 딱 앉아서 인터넷만 키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불교, 남방 불교까지 그냥 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옛날 큰 스님들은 만져보지도 못했던 온갖 귀중한 불교 자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구해서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불교적인 지식은 지금 젊은 스님들이 더 뛰어난 것 같지만 확실히 옛날 큰 스님들이나 옛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뚝심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진하고 우직한 마음, 뭐 하나 내가 수행하겠다 하면 한결같이 밀고 가는 그 우직한 소와 같은 뚝심, 그런 거는 지금 사람들이 옛사람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몇십 년 전까지만 하라도 옛날 분들 중에서는 막 도인들도 많이 출연하고 도인 스님들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오히려 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옛사람들의 비견할 만한 그런 뛰어난 도인 스님들, 그런 도인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닦을 때에는 지식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순수하고 우직한 그 뚝심, 그런 거는 확실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김상진 거사님은 그 떡집에 일본인 주인이 준 그 정토삼부경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편안하거나 할 것 없이 항상 정토삼부경을 독송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그 박일순 보살님도 항상 그 일본인 집에 일해주러 가면 그 집주인이 맨날 일본말로 옹왕옹왕옹왕옹왕 옹왕옹왕옹왕옹왕 이렇게 항상 일본어로 연부를 했대요. 항상 그렇게 일본어로 연부를 했는데 그 일본집 주인도 그 박일순 보살님에게 불교를 믿어라, 연불해라 하고 그렇게 권유해주고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해줬대요. 그 인연으로 이 박일순 보살님께서도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평생 연불 하셨대요. 그래서 김상진 거사님은 매일매일 정토삼부경을 독송하셨고 박일순 보살님은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평생 그렇게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어쩜 그렇게 부부가
어떻게 맷돌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심이 있고 불연이 있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딱 서로 만났는지, 참으로 이 인연법이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산 대도시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 2, 딸 6, 그래서 8남매를 낳았대요. 8남매, 아들 2과 딸 6, 8남매를 낳았는데 1945년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방이 되게 되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 일본인 그 주인이 우리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살던 집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김상진 거사님, 박일순 보살님한테 이 집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야, 집 하나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장사하던 일본인들이 쓰던 집이니까 집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우 싫습니다 하고 안 받으셨대요. 왜 안 받으셨냐면 원래 욕심도 없으셨지만, 너무나 순박하신 분들이라 욕심도 없었지만, 그 당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일본인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징역에 처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 집을 안 받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다들 일본에 가고 난 뒤에 그 빈집에 다른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다다미를 다 뜯어서 온돌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장남 되시는 아드님이 주는 것도 못 받고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하고 그렇게 잠깐 불만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이었던 이 김상진 거사님하고 박일순 보살님은 절대 그 집을 갖지 못한 걸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셨대요. 원체 욕심이 없으셨고, 원래 내게 아닌데 왜 욕심을 내냐. 그래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으셨고 욕심 자체가 없으셨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일하던 떡집도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밭을 만드셨대요. 밭을 만든 뒤에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이제 밭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시게 되는데, 그렇게 밭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그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도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그렇게 옥수수나 그런 곡식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게 다 부처님이 주신 겁니다. 다 부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 김상진 거사님이 그렇게 이제 남모르게 보살행을 많이 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에 돌멩이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호미를 가져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 캐내셨대요. 행여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칠까봐 혹시 가는 길에 그렇게 돌 하나가 톡 튀어나와 있으면 그걸 다 돌을 뽑아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고, 행여라도 길에 움푹 파인 구멍이 있으면 그걸 다 흙을 모아서 행여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 웅덩이도 다 덮으시면서 그렇게 남모르게 보살행을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왔을 때 원래 쓰던 우물물이 말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멀리까지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겼대요. 멀리까지 힘들게 물을 떠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해서 김상진 거사님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쪽에 마을 한 구석에 촉촉하게 이렇게 물이 젖어드는 곳이 딱 생기더래요. 갑자기. 이상하다 해서 혹시나 싶어서 거기를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해서 2m 정도를 팠더니 거기서 샘물이 퐁퐁퐁 물이 솟구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딱 우물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수월하게 새로 생긴 그 우물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새로운 우물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김상진 거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가피가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그 박일순 보살님도 그렇게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불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시공덕과 보살행을 펼치신 그 모습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항상 새벽 3시면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서 그 사람들 손이 닿기 전에 가장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집에 모셔놓은 불상에다가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래요. 언젠가부터 그 시커먼 어두운 날에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옷 매무새를 잘 이제 다듬고 저기 한참을 걸어서 이제 우물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려고 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대요. 왜 시커먼 고양이 같은 시커먼 짐승이 눈에서 빛을 뿜어내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는 걸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짐승인가 하고 보려고 해도 너무나 밝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가 올 때 어두운 시커먼 날에 차에서 헤드라이트 켜지면 그 불빛만 보이고 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 같은 시커먼 짐승인데 눈에서 빛이 너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질 못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도 무서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렇게 이제 우물물에서 그 부처님께 올릴 닭인물을 뜬 뒤에 집까지 걸어갈 때 뒤에서 살금살금 그 짐승이 뒤에서 살금살금 걸어오면서 눈에서 안광이 환하게 나와서 어머님이 집에 갈 때까지 뒤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춰졌대요. 야,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옛적에라는 그런 책 같은 데 보면 막 도인이 막 호랑이 타고 다니고 뭐 어두운 날에 막 이렇게 호랑이가 눈에서 불빛을 뿜어내서 길을 환하게 밝혀줬다. 뭐 이런 옛날 옛적의 삼국유사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짐승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고양이 같은 시커먼 짐승이 눈에서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뒤에서 환하게 비춰주고는 했었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평소에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배운 것도 없으셨지만 좀 지혜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 집에 전염병에 걸렸다라든가 누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병을 해주고 죽을 써주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도 잘 들지 않을 때 이 박일순 보살님을 찾아오면 박일순 보살님이 이렇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연불 해주면서 아이를 간병해주면 아이들 아픈 게 금세 낫고는 해가지고 그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 어머니 박일순 보살님의 그런 정말 보살행의 모습, 그런 순진하고 순박하고 욕심 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베푸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저 부부는 저 김상진이라는 남편과
저 박일순이라는 저 아내, 저 부부는 똥만 빼고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 부부는 똥만 빼면 그냥 부처다. 저분들은 생불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이제 전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가장 놀랍고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이 평생을 나무아미탑을 정토삼부경을 독송하셨는데 81세 81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내가 1년 후에 떠난다. 내가 1년 후 10월 달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래요. 그 가족들이 아니 건강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아유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버님 왜 지금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실 텐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렇게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 그냥 노인들이 나이 들면 내가 빨리 떠나야지 이제 그런 투정으로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8남매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잔치 한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8남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잔치를 벌였대요. 아버지 손도 잡고 이렇게 춤도 추고 재롱도 부리고 박수치고 노래도 부르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잔치를 잘 끝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부인 되시는 박일순 보살님한테 여보, 내가 이제 3, 4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테니까 그 쌀도 좀 미리 준비하고 김치랑 그 나물이랑 반찬거리도 좀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 많이 올 테니까 그릇도 좀 많이 준비하시오. 순간 부인 되시는 박일순 보살님이 그 말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평생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연불해 하셨던 박일순 보살님이 무언가 올 게 왔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3, 4일이 지난 뒤에 음력 10월 4일 날이었대요. 음력 10월 4일 날 아침에 박일순 보살님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 81살이 되신 우리 김상진 거사님께서 방에 이렇게 있다가 부인을 부르시더래요. 박일순 보살님 부인을 부르면서 할멈, 여보 할멈 하고 부르시더래요. 예, 영감 필요한 게 있어요? 했더니 손님이 오셨어. 상 좀 차려줘 이러더래요. 방에서. 아니 방에 아무도 없는데 손님이 오셨어. 상 좀 차려줘.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김상진 거사님이. 손님이요? 누가 오셨는데요? 했더니 부처님이 오셨어. 이거 제가 그 따님이신 관조신 보살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오셨어. 상 좀 차려줘 라고 하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던 이 박일순 보살님도
뭔가 올 때가 왔나 보구나. 부처님이 오셨어. 지금 방 안에 부처님이 오셨어. 상 좀 차려줘. 아, 예. 그러더니 방 안에서 김상진 거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대요. 혼자서 허공에다가 부처님,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딸 6이 있는데, 제가 아들 얼굴 좀 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들 얼굴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순간, 때가 왔나 보구나. 그래서 이 보살님이 방에다가 깨끗한 물 3개를 올려놓고, 부처님, 우리 남편은 평생 아무런 죄 없이, 나쁜 일 하나 한 거 없이 평생 착하게 염불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 부디 극락세계로 잘 데려가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방에다가 깨끗한 물 3개를 올려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고 이제 큰아들이 찾아왔대요. 큰아들이 찾아와서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 딱 앉으니까 김상진 거사님이 아들의 손을 탁 붙들고, 아들아, 나는 이제 극락에 간다. 나는 이제 극락에 가니까 그래, 우리 가족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더니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숨이 딱 끊기셨대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6번째 딸이신 관조신 보살님이 그때 30대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아버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걸 보고, 야, 사람이 죽으면서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염불하는 독실한 불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6번째 따님이신 관조신 불자님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아버지 이제 상을 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관을 모셔놓은, 옛날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아버지 관을 이제 모셔놓은 그 안방 앞에 흙마당 있죠. 흙으로 된 마당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대요. 그게 그 자리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대요. 야, 왜 이렇게 땅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했대요. 그 흙마당이 번쩍번쩍 황금으로 그렇게 빛났고, 두 번째가 발인을 하는데, 발인을 할 때 스님을 모셔서 스님이 요령 흔들면서 이제 발인을 할 때 관을 들려고 하는데, 관을 내려놓은 땅이 지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땅이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대경실색을 해랬대. 그때 그 발인을 하시던 스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놀란 사람들의 가슴을 진정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관을 들고 이제 화장터까지 가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대요. 아버지를 화장하는 그 화장터에서 하늘에서 황금빛으로 빛이 번쩍번쩍 방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하늘을 보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상진 거사님은 분명히 극락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던 박일순 보살님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95살에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부터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이제 내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시던 그날에 어머니 이 박일순 보살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95살 된 보살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서쪽을 향해서 3번 절을 올리시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더니 자리에 누우셔서 입으로 웅얼웅얼 입으로 뭘 자꾸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편안히 누우셔서. 아마도 평생 염불 하셨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셨겠죠. 그리고 웅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환한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숨이 딱 끊기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대요.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떠나셔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때 아들 2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남과 차남, 아들 2분도 다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지금 스님이 되어 열심히 정토 연불을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조신 불자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부모님의 그런 연불 가피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소나무 가족분들께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불합시다. 기도하고 연불하고 마음을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